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시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울기도 하고 실패와 상실 때문에 울기도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눈물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눈물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며 후회의 눈물에 머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통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든 채 흘리는 눈물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온 땅에 통곡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신의 상실만을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런 모압에게도 여전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피난처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모압 백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보금자리를 잃은 새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어디에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를 숨겨주고 피난민을 보호하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결국 시온이며 더 나아가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기보다 품으셨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돌아올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모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그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교만이 통곡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황폐해졌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산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눈물까지도 자기 연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회는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자랑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짓된 의지처를 허물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나 자랑을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환경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환경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도망자를 숨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쉬어가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참된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에도 눈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곡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눈물이 단순한 후회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답게 누군가를 품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참된 안식이 되고 쉼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